유진성도입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이람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무대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풍성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룻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룻기는 성경 안에 있는 고전적인 사랑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아주 위대한 문학 작품으로 손색이 없는 한 권의 책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룻기는 혼탁한 시대 가운데 그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큰 이야기의 한 대목을 다루고 있죠. 룻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룻기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사기는 후반부로 갈수록 아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스라엘이 아주 황폐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파산 상태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고 그런 사사기에 아주 영적으로 아주 암울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의 앞에는 이 기근의 상황 가운데 두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삶의 풍요를 따라가는 문이었고 또 하나는 믿음의 풍요를 따를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선택한 거는 삶의 풍요를 따라 들어가는 문을 선택하고 가죠. 그리고 베들레헴보다는 더 풍성하고 뭔가 더 많은 것들이 보장될 만한 곳으로 보였던 모압 땅으로 그들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농사도 짓고 모든 기근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제 엘리멜렉 본인도 죽고 또 두 아들마저도 후사를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 이 비천한 여인 나오미와 그리고 모압에서 온 어떤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이런 것을 봐도 여러분들 인생은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계산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죠. 내가 예상하는 그림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인생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는 항상 열린 문이 존재합니다. 계시록 말씀 보면 볼지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열린 문은 믿음의 문입니다. 그리고 또 열린 문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문입니다. 하나님 이 문을 닫고 열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하죠. 그것은 믿음의 문이요 또 하나님의 돌봄과 약속이 있는 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닫힌 문이 아니라 오늘도 모든 상황을 통해서 믿음으로 열린 문을 선택하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상황 중에서도 항상 열린 문은 존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 이 문을 찾고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책임지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신뢰하기만 한다면 그런 열린 문 가운데 살게 될 텐데 나오미에게도 역시 그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 남게 되죠. 다 잃고 모압 여인이었던 며느리 둘만 남습니다. 비천했고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린 문이 그에게도 다가오게 됩니다. 6절 말씀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고향 땅에 있는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을 떠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그에게는 마지막 남은 열린 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고 다 잃고 남은 것은 며느리밖에 없는 상황 안에서 이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이 며느리들에게 이제 또 선택의 이제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여러분들 이제 나오미는 그들에게 다 이제 돌아가서 너희들 친족에게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만나서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후사를 보지 못한 여인이었고 또 계속 후사를 잇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가족 중에서는 후사를 이을 만한 가족이 더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두 며느리에게는 모압을 남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말처럼 이방 여인으로 유대 땅으로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쫓는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 여러분
열린 문은, 믿음의 문은 항상 합리적이지 않고 때로는 큰 모험이 동반되는 선택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문을 찾고 선택하기란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한 법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오르반은 돌아가고 룻은,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룻은 어머니를 쫓기로 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룻은 그를 붙 쫓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붙 쫓는다는 말은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밀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룻은 어머니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아주 마음을 굳게 먹었던 거죠. 평생 동안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떠한 계산적인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선대했습니다. 헷세드로 룻을 선대해서 나를 떠나가라 라고 길을 열어주었죠. 그러자 룻 역시 어떻게 답을 합니까? 룻도 헷세드로 답을 한 겁니다. 시어머니가 룻에게 선대하자 룻도 어머니를 선대하기로, 사랑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것이 바로 룻의 위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16절 17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내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는 머물 것인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룻이 선택한 이 문은 결국 온 인류 가운데, 특별히 그 가정 안에 특별한 열린 문이 되는 거죠. 구원을 경험하는 문이 됩니다. 텅 빈 인생이 하나님의 풍요로 채워지는 특별한 선택이 바로 이 룻이 선택한 선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선택에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어떤 일에 전조를 보여주시죠. 22절 말씀 보시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믿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믿음의 문을 선택하고 열린 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풍요의 문, 내 생각 가운데 합리적인 문이 아니라 믿음의 풍요를 따라 열린 문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구원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린 문은 큰 일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아주 작은 순간순간의 모든 사소한 상황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천국의 문, 열린 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따라 행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사랑하기로, 헷세드로 행하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린 문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룻과 같은 결연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서 사랑의 태도와 중심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열린 문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주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또 경험하는, 또한 나누는, 또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